오래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간증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을 때에 지인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이 기독 모임 의사들이 이 옥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설교자로 초청을 했으니 이 전도사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 엘리트들 앞에, 이 똑똑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뭐 철학책도 뒤져보고 오만 이런 신학책도 뒤져봐서 좀 어렵게, 좀 수준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오만 책을 뒤져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가서 그 원고를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많은 의사들 중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신이 후회가 되는지 차라리 철학적이고 그 신학적인 그런 표현 쓰지 말고 그냥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선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을, 이 간증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와 2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 수많은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역의 열매가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지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아테네 사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초라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든지 아니면은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역은 불과 몇 사람 외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없다고 기록되었을 정도로 매우 사역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매우 특별한 도시입니다. 바로 신들의 고향이자 그리고 철학의 고향이 이 아테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헬라적인 요소와 히브리적인 요소를 탁월하게 갖춘 사도가 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일찍이 다소 대학에서 히브리 헬라적인 철학과 수사까지 거기서 충분히 마스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철학과 모든 변증학을 그는 고향 대학에서 이미 수준 높은 것을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히브리 정통의 랍비 과정을 그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히브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 못지않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헬라적인 요소와 히브리적인 요소를 다 어울러 갖춘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도 다메섹에서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 헬라 지역, 이 로마 지역에 가장 합당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를 이 바울이 들어갈 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헬라적인 요소와 히브리적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는 그 내면에 그 자부심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변정적이고 그리고 그 헬라적인 요소에 하나님을 적절하게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변정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우 초라한 그 사역의 열매를 바울은 거두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을 끝내고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로 들어갈 때에 과연
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를 향해서 자신이 처음 그 땅을 밟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들어갈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갔던 이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지막 사역지인 이 아테네에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초라한, 매우 연약한 그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바로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사역적인 결단을, 사역적인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은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아데니스의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그가 확신하고 이제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결단을 하였음을, 이 마음을 품고 고린도로 들어갔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항상 바울이 사역했던 그 도시의 속성, 그 도시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잠시 전에 떠났던 이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은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되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아데네란 이 도시도 외항이 있습니다. 나가면은 항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또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틀 내지 3일 정도를 걸었다기보다는 아마 배를 이용해서 항구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럽 발칸 반도에 있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죠. 그 당시로는 이 지역을 로마 제국에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도시죠. 행정 수도니까.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거대한 도시예요. 당시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거대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75만 정도 되는 도시는 큰 도시죠.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항구 도시는 매우 거대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물이 이 고린도에서 유통되어지고 판매되어지고 무역하는 그런 거대한 무역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요. 돈이 엄청 돈이 많은 그런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도시 안에는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으니 그 신전이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거대한 그 신전이 이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에 배를 타고 나갔던 그 선원들이 이 고린도로 돌아왔을 때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신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신전에는 소위 말해서 성창이라 불리는 신전에 고용된 장녀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신전에 약 장녀가 한 1000명 정도 있는 이 신전에 먼 바다를 항해하고 돌아온 그 선원들이 여기서 쾌락과 환락을 즐겼던 그 환락의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 의미, 고린도 사람과 같다는 이 의미가 로마 시대 때는 그 사람이 매우 음란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과 같다는 의미가 그 도시의 사람들의 속성이 어떻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라는 의미가 로마 시대 때는 매춘부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여자, 고린도 아가씨라는 뜻이 매춘부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이 도시의 속성이 매우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철학과 신들의 도시를 떠나서 지금 또다시 음란과 쾌락의 도시로, 이 도시로 이제 바울이 입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에서 그의 사역이 철저하게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그 두려움을 이제 또다시 이 쾌락과 성적인 방종의 도시로 이 바울이 들어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낮아지고 떨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는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낮아진 마음의 이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오늘 만났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오늘 아굴라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방 북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늘 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력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동력자를 오늘 어떤 사유로 만나는지 오늘 누가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오늘 누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 도시로 이주했는지 그 원인을,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네 번째 황제예요. 이 네 번째 황제인데 이 황제가 내린 칙령이 당시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뭔 거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유태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끼리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폭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에 의해서 유태인들끼리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희들 유태인들끼리 계속 싸움을 하고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니 유태인들은 아예 로마를 떠나라, 아예 이 도시의 치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떠나라, 이런 칙령을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칙령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오늘 이르렀음을, 그것을 누가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에 의해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였거나 또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올 때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참여한 그 현장에 있었던 세계 각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인지 쭉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이전에 로마 교회가 성립되었고,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된 사연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하며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로마에서 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누가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음을, 그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리고 오늘로 치면은 천막을 하는 기업의 오너죠, 오너. 사장이에요, 사장. 그래서 로마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추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지점을 두고 이제 고린도로 온 것이요. 고린도에 왔어도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이 업은 매우 인기 있는, 매우 장래성 있는 그런 사업이죠. 왜냐하면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이런 수요자들이, 그레차가 대부분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천막을 가장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제국 당국이고 군대죠. 그래서 수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와서도 이 두 부부가 계속적으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던 것이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의 자비량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일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갑자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막을 만드는 이 직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으로 약 한 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술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랍비로 살아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손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하나 가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율법과 함께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전 세계 어디로 흩어지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 또한 어릴 때부터 길기야 타소 자기 고향에서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업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리기아, 자기 살고 있는 이 길리기아 이 지방에 아주 고급 천막을 만드는 재질, 이 천을 만드는 지역이 이 길리기아예요. 그래서 길리기움이라고 하는 이 천의 이름이 길리기아 지방의 이름을 따서 길리기움이라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피력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 바울에게는 너는 로마 제국 어디 가든지 통용될 수 있는 기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네가 소유하라. 그러면 네가 랍비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것을 바울과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매우 지혜로운 자녀 교육의 방식인 것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만은 이 노벨상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문 쪽에, 인문과학 쪽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학이나 공학 쪽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직업에 있어서의 개발, 연구, 그것이 오늘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이들에게 탁월한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일 때문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여러분, 이 천막 제조를 하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약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을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고린도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에 와서 다시 천막 제조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아테네에서 이제는 사역을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여서 이제 고린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도시로 와서도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그 천막의 제조의 기술을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평생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바울이 여기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지는 불행을 사용하시고, 또 한 사람에게서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기술, 그것을 사용하여서 오늘 평생의 동력자를 오늘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귀한 동력자인지 로마 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때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 이후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그들과 교제할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편지 가운데 이렇게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섬김과 동력을 하였는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이 놀라운 일,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부터 그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복음 전도 사역을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바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사실 대부분 기간은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사역의 비용을. 그런데 후원받지 못한 기간에는 스스로 이 천막 만드는 이 텐트 메이커, 이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이 바울이 해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모릅니다. 결국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였고, 오늘 4절에 의해서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더라. 바로 안식일이 되면은 그가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에게 이 고린도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의 이 사역이 주중에는 함께 천막을 만들고 또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이 기간에 오늘 5절에 의할 교회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오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헤어졌죠. 베레아에서 헤어지면서 그 다음 지역이 아데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데네로 급히 내려오면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바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테네로 인도해 준 이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올라가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일을 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이 시간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동력자가 내려온 거야. 여러분, 이 동력자가 내려오면서 특히 신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더 이상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여기서 붙잡히다는 이 의미는 사로잡히다, 그리고 둘러싸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씀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에 의할 경우에는 성령께서 이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가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의 말씀 사역이 이전의 사역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혼자 사역할 때와 이제 동력자들이 바울에게 붙어서 이제 함께 사역할 때의 놀라운 말씀 사역의 이제 변화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집중적으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놀라운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으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러면은 영혼도 변화가 되지만은 반대로 사탄의 역사, 대적들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세상을 향해서 도전과 세상에 있는 적대적인 세력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원수 마귀들은 교회를 향해서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것을 영혼이 찌르고 그것이 영혼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이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가하니 오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역사가 오늘 일어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동력자들의 이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혼자서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서 설교할 때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이 말씀의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영적 동력자들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시카고 교회를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카고 도시 전체가 화재로 도시 전체가 불탄 시카고 대화재의 사건이 19세기 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에 무디 목사님 교회도 같이 불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재건하기까지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순회 사역을 합니다. 그 순회 사역 가운데에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영국 런던을 사역을 가요. 그래서 영국 런던의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고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강단 위에 딱 올라섰는데 영혼들을 딱 보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가? 자신이 이 교회 잘못 오늘 설교하러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무도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느낌을 주는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전 설교를 완전히 죽을 쓰고 이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렇게 냉랭한 사람들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저녁 설교까지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저녁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다시 강단에 딱 섰는데 완전히 사람의 얼굴이 다른 얼굴이에요.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얼굴로, 모두가 무디 목사님의 입술에 어떤 말씀이 떨어질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얼굴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날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방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구원 상담을 해달라고 복도에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은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오전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그 공동체 안에 소경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소경자매가 있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 자기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에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언니가 저기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는 무디 목사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이 자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런던에서도 무디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한번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디 목사님이 자기 런던 교회에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기를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날 오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점심도 먹지도 않고 저녁도 먹지도 않고 저녁 예배 시간까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걸 무디 목사님도 모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모르고 그 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 동력자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 안에 바로 이 바울의 이 설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역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났음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또 회방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한 번에 같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방하고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6절에서는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제 바울을 더 이상 이 회당에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조롱하고 회방할 때에 이제 이 바울은 더 이상 이 회당에서 사역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그의 행동이 뭐죠? 옷을 털면서, 그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턴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뭐죠? 이 의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들을 만약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않는 도시가 있거든 너희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의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올 것을,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오늘 회당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린 거죠. 여러분, 먼지를 터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들 향해서는 이제 이 복음은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에,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죄하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권면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심판의 책임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다. 이 표시가 바로 먼지를 털고 너희들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의미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이 이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지역으로, 고린도 안에 있는 그 광대한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먼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바로 옆집에 있는 디도 유스도로 가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한편으로는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회당에서 박해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보냈더니 이들이 겨우 회당 옆집에 있는 유스도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유스도는 누구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볼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회당 옆에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매우 경건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기 집을 기꺼이 바울 일행에게, 지금까지는 이 회당이 복음 전도의 중심지였는데 이 자기 집을 복음 전도의 중심적인 처소로 내어주는 걸 볼 때에 이 디도 유스도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시작됐음을 교회 역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어지도록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복음 전도의 거처를 이제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모든 식소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일을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에 관리하는 그 책임 있는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 사회에게는 놀라운 충격, 엄청난 충격을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유대교 신앙을 전체 관리하는 이 회당장이 회심을 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과로 오늘 누가는 기록하기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회당장의 회심이 그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을 변화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는 빛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제 그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 배경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또 은사의 역사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한 교회에, 한 지역 교회에 무려 고린도전서는 16장이죠. 고린도후서는 13장이죠. 그래서 한 도시의 교회를 향해서 29장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화려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목회적인 해결의 방식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했었는가 하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후에 2000년간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다투는 문제, 또 교회 안에서 파당을 제가 파벌을 나눠서 다투는 문제, 또 성적으로 일탈하여서 도덕의 그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교회,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이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바울이 철저하게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린도 회당 옆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여기서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회당을 떠나서 이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 바울을 위해하고 협박하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의 속성을 볼 때는 아마 회당 옆에 세워진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가거나 협박을 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바울은 자신의 신변에 큰 위협을 이제 경험하고,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위협을 당할 때에 그가 또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작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9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헤아림을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인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과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는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당시 얼마나 자신이 이제는 최종 의사결정자,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웠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한쪽에서는 영적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을 엄해하고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의 신체에 어떤 위협을 주려고 하는 이 업무 가운데에 이 바울이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바울이 환상을 몇 차례 보죠, 그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몇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환상을 어디서 경험하죠?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환상을 또 어디서 경험하죠? 2차 선교 사역 때 아시아에 있을 때에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바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바울이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역이 아닌 유럽의 사역에 길을 열으셨다고 해석하면서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고린도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오늘 환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환상을 보여줌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환상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가 삼청천의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꿈을 꾸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으로서 이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그 계시 가운데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꿈을 꾸고 그리고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완성된 이 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를 해석하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대사도인 이 바울도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치유와 사역을 행하지만은 얼마나 이 바울도 연약한 사람인지, 그의 마음도 얼마나 사람의 위협이나 사람의 협박 아래에서 그의 마음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하는 동안만 그가 강한 사람이에요. 마치 구약의 삼손이 에낙고르의 샘에서 그가 절규하였듯이, 그가 나기 특비로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 쳐 죽이고 나서 겨우 목이 마르니까 그가 어떻게 절규를 합니까?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센 장사 그 삼손도 겨우 갈증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담대한 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도도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곁에 있었던 디모데도 몰랐고 실라도 알지 못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바울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바울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아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실 때에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오늘 바울처럼 삼손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최고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곁에 동력자들이 함께하고 아무리 후원하는 교회가 많은 물질을 보내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매달렸죠?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정확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만나를 부어주고 아무리 메추리를 보내주더라도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바울에게 오늘 다른 어떤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지만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앞으로는 어떤 대적도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고 너를 회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울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대적들이, 회방꾼들이, 너의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의 그 선교의 열정을 꺾지 못할 것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많은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의미를 아무런 고난에는 역경이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난 없습니다. 왜 병이 들고, 왜 삽이 안 들고, 왜 자식이 안 되고, 왜 하는 일이 안 됩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바울에게 대적들과 해방꾼자들이 그렇게 대적하는데도 끝까지 그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까? 바로 이 성 안에, 이 고린도 성 안에 많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요? 구약의 이 도시에 가장 적합한 비슷한 유사한 도시가 어디죠? 소돔 고모라죠. 소돔 고모라처럼 환락의 도시고 엄난의 도시지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도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상에 어떤 더러운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오늘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엄난한 도시고 소망이 없는 도시고 차라리 유황불 가운데 멸망해버릴 그럴 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백성, 내 자녀, 이것을 오늘 바울에게 명백하게 그의 가슴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려고 유혹을 받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오늘 마음을 정하여서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이 도시에서 사역할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 도시에서 1년 반, 즉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바울의 그의 사역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한 가장 긴 기간, 가장 3년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가장 긴 기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한 도시에 오래 사역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바로 1년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친히 목양하고 친히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향해서 애정이 얼마나 있었으면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많은 양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문제점들을 목양적으로 처박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칭한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의 가슴에 오늘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오늘 이 도시에 1년 반 동안이나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에 바울이 힘을 다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